지난 6개월 동안 잘 사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6개월을 마감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7월이 시작되는데 돌아보면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쓰러져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힘 주셔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 받아서 누리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6개월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 법,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전쟁은 대부분 다 영토 분쟁입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조금 더 먹으려 하고 그 땅을 지키려 하는 나라들끼리의 분쟁이 전쟁입니다. 많은 전쟁들은 그러므로 영토가 핵심이고 더 가지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들끼리의 무력의 다툼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국경을 접하지 않은 나라들끼리 일어난 전쟁은 1840년에 일어났던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은 영국과 중국의 청나라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그 전쟁을 문명의 전쟁이라고 포장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전쟁도 결국은 국경은 없지만 영토 전쟁의 다름 아닌 그런 전쟁입니다. 영국은 1760년부터 산업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그 나라는 많은 생산품들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소비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유럽 대륙에서 영국에서 소비할 수 없게 된 잉여 생산물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팽창 정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개척했습니다. 인도에서 값싼 원료를 가져오고 인도가 또 소비 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식민지를 거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팽창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쯤 돼서 영국은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데 그 시장이 중국이었습니다. 거대한 중국의 인구를 대상으로 영국에서 생산된 면직물, 모직물을 팔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무역을 시작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넘쳐나는 비단과 좋은 옷감이 있는데 영국에 물 건너 온 모직, 면직물들을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영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나는 차에 열광했습니다. 좋은 차를 마시고 먹으면서 중국 차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무역 수지 불균형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인도에서 양귀비를 대량 재배합니다. 양귀비를 아편으로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상으로 밀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거대한 아편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걸 좌시할 수 없어서 항구에 정박해져 있던 아편을 몰수합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아편전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쟁은 국경을 마주하지 않은 나라들의 전쟁이고 대륙을 넘어서는 영국과 중국의 전쟁이었지만 그 속은 들여다보면 결국 소비 산지, 소비 기지를 개척하고 또 차지하기 위한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빚어낸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도 무역, 영토 전쟁의 다름 아닌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 전쟁은 영토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국주의 정책과 맞물려서 20세기 초중반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토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중반까지,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래서 사람들은 선교 정책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각국의 선교부는 세계 만방으로 선교사를 일단 보냅니다. 그 선교사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땅을 사는 겁니다. 보이는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사고 그 다음 하는 일이 그 땅에 교회를 무조건 크게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부에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에 전도된 땅이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땅 사고 집 짓고 사람 채우는 일들이 20세기 초까지의 제국주의적인 선교의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순작용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작용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벌어졌던 선교사들과의 반목과 다툼과 문제들, 그것은 오히려 선교의 크나큰 해악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히려 변질되는 잘못된 역사를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십자가가 무조건 세워져야 된다고 해서 많은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사람을 모으고 무조건 교회는 크게 짓고 무조건 사람들은 모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도 묻지 않고 무차별적인 세례 폭탄이 주어집니다.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것,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 교훈이 얼마라는 숫자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중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소교단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3개월 혹은 6개월 속성으로 교육하고 자기들끼리 안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무인가 비인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양산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언론에는 목회자 아무개, 교회 중직자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교회의 선교를 방해하는 이상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전하고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일진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무차별적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요 선교의 위기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선교고 하나님 영토의 전부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만 가득 채우는 것이 복음 전도요 영토의 전부라면 하나님도 실패하셨고 예수님도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수복할 때까지 2500년 이상이나 그들은 땅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보이는 땅이 하나님 나라 영토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2500년 동안 실패하신 겁니다.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영토의 전부라면 예수님은 12제자 선택해서 가르쳤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보이는 사람이 머리수가 영토의 전부라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실패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토 확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에서 다윗은 편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 일생에 한 번도 이런 편안한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전장에서 살았고 늘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항상 쫓고 쫓기고 언제 내 생명이 다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다윗은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한 다윗이 그때 떠올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그 옛날 언약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질 때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신다. 우리 언약을 맺고 서로 돌봐주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억한 요나단과의 그 언약과 맹세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사람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마 신하들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다르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의 의도는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서 잘 대해주려고 하는 의도인데 신하들의 의도는 이제 왕이 드디어 칼을 꺼내는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이 왕이 되지 않으면,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이전 왕조, 이전 정권을 철저하게 칼부림,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으로 다 처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화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왕자 중에 누가 남아있는데 저 산골 어디엔가 살아있다가 지금 이 왕조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면 내 자리가 위태해지니까 하나라도 다 찾아서 근본이라도 뿌리라도 하나라도 걸리면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신하들도 그런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이제 왕이 사울 왕가를 일망타진하려고 하는가 보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므비보셋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드러낸 삶을 살지 못하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는 그곳에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므비보셋은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너는 들키는 순간 죽는다. 너는 네 이름 드러내지 말고 꼭 숨어 있어라. 너를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네 몸을 숨기고 숨어 있어야 된다. 다윗이 너를 찾아내면 가만히 두겠냐? 무조건 숨어 있어야 된다. 므비보셋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정보력이 대단해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도망도 못 가고 망명도 못 가는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므비보셋이 장애를 입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모가 위험을 느끼고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됐습니다. 어디 도망도 못 갑니다. 너무 표시가 나서 가다 보면 들킬까봐 도망도 못 가고 숨어 있습니다. 그를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전령이 그가 숨어 있는 집에 왔습니다. 므비보셋이여, 왕이 너를 찾는다. 그때 므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내 생명 다 했구나. 왕이 나를 찾아서 소문대로 나를 죽여 화근을 제거하려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양다리를 다 못 쓰는 장애인인데 나까지 죽여서 무엇하려고 하시나? 두렵지만 왕이 부른다고 하니 가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을 그는 왕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8절도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두 다리를 못 쓰는데 엎드려 절했다. 절이 되겠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배를 땅에 완전히 붙이고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왕에게 기어 충성하겠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생명을 청원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은 개 같은 저입니다.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합니다. 저 같은 사람 죽여서 못하겠습니까? 생명만 부지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청원입니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살려달라고 왕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자에서 내려가서 무비보셋의 손을 잡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사울에게 있었던 땅을 내게 다 돌려주겠다. 두 번째는 이제 너는 내 상에서 함께 먹자. 식탁 교제에 초대했습니다. 왕의 식탁으로. 아마 옆에 있었던 신하들은 펄쩍 뛰었을 겁니다. 안 됩니다. 화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아들도 살아있으니까 사울 왕가가 언제 다시 뒷날을 도모할 줄 모르니 죽여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한 수많은 업적보다 이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 이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냐? 이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토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로 다 자랐습니다. 땅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는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대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는 또 시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이었고 수금을 잘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왕이고 장군이고 시인이고 연주자인 다윗. 그러나 그런 수많은 업적보다 더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12지파의 눈에 보이는 위대한 영토를 확보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까지 확보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울 왕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가난하고 힘들게 숨어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숨어 저렇게 연명하고 사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복권시켜주고 땅도 주고 식탁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소식을 백성들은 듣고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나 정치 권력이 안 싸우면 가장 행복해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정책도 저 정책도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한 방향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 백성들은 그것을 가장 원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싸움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편하고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목회자와 당회,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이 서로 화목하고 행복할 때 교인들은 다 행복합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한 방향을 갈 때 그때 교회는 행복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의 영토를 다윗은 무비보셋 한 사람을 끌어안음으로 그 영토를 완전히 확장시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우리가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차지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마음은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관용하고 넓은 마음 품어주어야 하고 이해하고 손잡아 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확실하게 분명히 이룬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 일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이나 예수님께 채찍질했던 사람이나 예수님께 침뱉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나와 색깔을 달리하는 사람,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육체를 다 찢으심으로 온 세상을 예수님 품 안에 품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의 허문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둘이 된 걸 다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무비보셋을 끌어안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는 아주 큰 영토를 확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에 한 사람도 자리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영토가 좁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좁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토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향성을 가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적 색깔, 그 정치적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동류라고 부릅니다. 정치적 동류, 여러 가지 동류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류가 담을 쌓아서는 곤란합니다. 넘어서서 담을 쌓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끼리끼리가 되면 곤란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동류가 사라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는 너와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우리만 존재합니다. 다툼과 분열과 이기심과 미움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다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에 조상되는 다윗도 그 옛날 무비보셋을 품음으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6.25 67주년이 되는 당일입니다. 67년 전에 김일성 정권이, 그날도 주일날이었는데 주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저 정권은 3대 세습을 이어오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남북한을 다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화하기 싫고 참으로 상종하기 어려운 집단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열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녘 땅에
착취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압제가 너무 힘들어서 탈북해서 지금 남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만여 명입니다. 우리 양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300여 명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남북한 지도상의 휴전선 없애고 통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탈북 동포들부터 보듬어 안고 품어 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열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영토 확장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이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 열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마음의 영토를 넓히며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나를 보시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깨트리고 영토와 영역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제 저 북녘 땅을 향하여도 우리 마음의 영토를 넓히시는 넓은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땅은 차지하고 싶고 땅은 넓히고 싶어 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은 한 사람도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법을 배웁니다. 원수의 손자라 하더라도 그를 끌어안는 넓은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예수의 십자가 아래 예수를 채찍질했던 자나 못질했던 자나 미워했던 자나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25 67주년을 맞이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 북한 땅에는 지금도 김정은 정권에 고통받고 있는 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3만여 명이 넘는 탈북 동포들이 있습니다. 양산 땅에도 300여 명이 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 교회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손잡아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마음의 영토가 넓어져서 저 북녘 땅 동포들 함께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